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4장 12절까지 조금 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위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나무지기 워크숍을 잘 했는데 혹시 이 나무지기들에게 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통의 순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시 반부터 5시 저녁 6시까지 이제 뒷정리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나무지기 워크숍 하면서 이제 한 분씩 지난 3개월 동안 나무 모임 어땠는지를 이제 회고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1년 뒤에 나무 모임에 이 꿈꾸는 나무 모임을 이렇게 한번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눴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눔의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새로운 나무지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무 모임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십시오. 우리 나무 모임 중에 우리 나무지기 새로운 리더십들이 또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안 그래도 지금 조금씩 이제 그 새 가족분들이 오시고 계셔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나무 모임이 조금 한 나무마다 조금씩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또 우리 나무지기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나무지기로 섬기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무지기 분들의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나무 식구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나무 모임에 나무지기들이 생각나시거든 언제든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이 좀 사실 길죠. 그래서 이틀치 본문, 묵상 본문을 지금 이제 그 설교로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틀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이번 주 묵상 중에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좀 난해한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몇의 구절들 때문입니다.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28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져요.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를 모독하는 건 용서를 못 하신다는 거죠. 그 영화의 명대사처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마음을 가지시고 뭔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지금 본문을 보면서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본문이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이것을 다 비유로 하고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부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구분을 시켜놔요. 어떤 죄는 용서를 해주시는데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떤 죄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도 있으신가?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는 말씀을 못 깨닫게 하시는 이런 차별적이신 분이고 이런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들이 떠올라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한 가지 답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답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답을 얘기한다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우리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짓지 않았겠네. 감사하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못 깨닫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버림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자신하는 분에게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분에게도 오늘 말씀은 한 안정감을 누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만하시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될 것이고요. 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아오거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서기관들인데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대놓고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잘 보면은 사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필사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고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대놓고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구약의 율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주로 하셨냐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구약 율법에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만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당신의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사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누군가의 병이 고쳐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눈이 서기관들에게는 있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인정해요. 이것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두 눈을 봤었던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병 고침받았거나 귀신을 쫓아 떠나가는 일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용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가 죄 용서함이 없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봐서 알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율법만 봐더라도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성령을 모독했어? 너 용서 못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으로밖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저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대놓고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고백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믿지 않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구보다 이 친척과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고 자란 가족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오래 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고자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가족과,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가 되어서 홀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시집장가 보내는 게 친척과 가족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구한 날 예수님께서 나가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제자리에 있어야 할, 여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계시니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내고자, 원래 자리로 모셔오고자, 끌어내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과 친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 같은 분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목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죠. 그러니 가족들은 그 진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박아놓고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자리로 예수님을 앉히려고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고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포장지를 얹어서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게 바로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드러내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신의 모습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서기관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은 명백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팀 켈러가 지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무엇이든 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 능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대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숭배의 대상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에는 뭐든지 넣어도 좋아요.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라고 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어떤
뭐 잘 깎아놓은 만들어 놓는 그런 실제로 상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것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기 무엇이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말씀 묵상조차도, 큐티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우리의 하는 사역도, 설교도 우리는 우상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신의 모습을 정해두고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다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족들, 예수님의 두 번째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 믿지만 정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은근한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 모여든 세 번째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이에요. 온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당장의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그리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장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앉히시고 조금 더 바닷가에 떨어지셔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비유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져요.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비유를 듣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그것이 자신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묻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빨리 끝나고 제발 좀 병 고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수기도 좀 해서 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와왔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큰 무리들을 사심 가득한 불신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 진짜 진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사심 가득한 불신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네 번째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모두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안 된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묻고자 궁금해하며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12제자와 몇 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무리들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했어요. 왜인고하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할 것이다.
너희에게라는 말은 12제자, 비유를 뜻을 물으러 예수님께 나온 12제자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12절에 그들이 보고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자신이 죽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가치와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길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를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살기 위해서 말씀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이 지적인 호기심이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한 깨달음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설교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던 길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살고 싶은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 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말씀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기준된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돌이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관심 갖게 되는 거죠. 큰 무리들은 당장에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nothing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고 동일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자는 바로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께 나온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대놓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대놓고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은근한 불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에는 무관심하고 당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이익만을 바랐던 무리들입니다. 사심 가득한 불신자들이죠. 이 세 불신자들 모두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 기반되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저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내 욕심과 내 당장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돌이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디쯤에 무엇에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대놓고 불신자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아마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2번째와 3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물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가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상상의 신을 섬기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그런 신이 아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했었던 그래서 이 4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기반한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이 질문, 이 누구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놓고 불신자도 되지만 은근한 불신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고 사심 가득한 불신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내 진정한 구세주로 만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겠죠. 여기까지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말씀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큐티 중요하지 않은 거, 또 기도 안 하는 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두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불리는 데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말씀 앞에 절망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돌이켜서 살아가게끔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4명의 부류 중에 이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왔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온 무리들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현장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죠. 그런데 마지막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르신 자들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맞추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찾아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됨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은혜만이, 그 부르심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가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삶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껍데기는 믿는 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자 같은 삶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